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예배 때 묵상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새해에 주님의 탄생하시는 것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금년도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죠. 네. 그때 시저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의 호적을 분명하게 해서 호구조사를 해서 로마 시저 통치하에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인두세를 받기 위하여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14년마다 한 번씩 이런 호적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만 호적이란 말이 4번 나오죠. 1절, 2절, 3절, 그리고 5절. 같은 단어가 자주 빈번하게 나온다. 그 빈도수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그 때를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터키 동남부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분봉왕 헤롯 당시에 그러든지 또 무슨 총독, 유다 총독을 얘기하지 않고 시리아 총독을 얘기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그쪽 출신일 뿐더러 이 편지가 이방인들, 자기가 있던 지역 수많은 교회들이 읽혀질 것을 보면서 아마 이런 수리아 총독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절 이하에 이제 요셉이 호적을 하러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네. 그럼 베들레헴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게 룻의 남편 보아스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룻의 4대 후손이잖아요. 보아스의 4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다. 다윗의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늦게 출발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렸거나 어쨌든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vacancy, 빈 방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빈 방이 없어서 말 9위에 탄생했다. 이런 사실을 사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태어나실 그분의 근본은 태초다. 상고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꽤 여러 날 동안 거기서 계속했고 여관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구유에 뉘어졌다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 소프트한 아주 부드럽고 폭신하고 컴포터블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을 말 먹이통에 뉘어져 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곳에 와서 뉘어져 있다. 좀 역설적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로 안락하고 안전한 곳에 태어나도 신통치 않은 판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자리여야 할 텐데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기가 찬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에는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린 사건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이 누가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죽을 각오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2년간 그가 그것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 가서 있었을 때 누가는 그가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1차적 경험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목자들도 만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무슨 찬송이 어떤 상황에서 하늘에서 들렸는지 아주 소상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목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닌 목자들에게 알렸다는 것도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에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천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규례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던 규례, 율법에 따른 규례에 있어서도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권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대받는 서민을 다 포함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강조해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주제를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 인간으로 오신 분. 특별히 여러분, 누가가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침받았을 때 증세까지, 병명까지 밝히면서 기록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록이 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천사가 전해준 말입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날 밤 그 작은 시골 동네에 있었던 그분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었느냐?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탄생이었다. 이것을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첫 번째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첫 번째 감정이 카라입니다. 그분의 출생이 카라였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기쁨과 카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진정한 기쁨의 시작이 주님이시고 완성이 주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의 진정성의 표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무조건 믿어. 믿는 자가 복돼.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 아멘 하고 지나가. 그러지 않고 꼭 표적을 주시더라고요. 꼭 표적을 주세요.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 나셨다니까 나셨나 보다. 믿습니다. 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든 얘기가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 천군 천사 성가대가 나타나잖아요. 인류 역사상 천군 천사 성가대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 목자들밖에 없어요. 가장 황홀한 천상의 소리를 천한 사람들이 들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하는 가사가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뭡니까? 천상세계에도 예수님의 출생은 엄청난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었고 이 땅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평화의 소식이었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하늘에도 큰 사건이고 땅에도 큰 사건이었다. 야, 왜 천상세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지상에 탄생하시 큰 사건이었을까요? 그건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실제가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천국에서도 놀라운 사건으로 주목거리였다. 땅에서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큰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상과 지상에 모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역사적이고 정말 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보자. 확인하는 믿음이죠. 표적을 들었으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표적이다. 그랬으면 그게 왜 표적이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게 표적이 되는지 여러 각도에서 소상하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확신하고 옆에 사람들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표적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요. 정말 이게 왜 표적인지 역사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 이유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웬만큼 하실 수 있죠? 예, 웬만큼 해서는 안 돼요.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제 책에 부활장을 잘 보세요. 거기다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근데 사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어딥니까? 누구야? 동방에서 온 박사들까지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봐야 마리아하고 요셉이에요. 마리아 요셉이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 나중에 누가 같은 사람이 오니까 딱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는 것은 참 귀한 증언, 간증하는 일에 있어서 소중한 소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 표적의 확증을 가지고 나에게 발생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간직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정리된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성경의 성취이며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목자들이 확인하기 위하여 빨리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표적을 확실히 믿는 자들로서 우리 입에 그 표적의 증거를 분명히 달고 다니며 주님께서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간증들을 정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주목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사실을 초점 맞추고 바라봅니다.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